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위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사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이 무너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갑작스럽게 일상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익숙하였던 일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늦게 일어나던 것이 점차 빨리 일어나야 되고 조금만 공부하던 것이 점점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생활 습관, 그런 문화, 그러한 습관들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군 입대를 하는 순간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군 생활에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일상을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린 것이 있다면, 아니 우리의 일상을 갑작스럽게 바꿔버린 것이 있다면 한 손가락으로 꼽을 때 무엇을 꼽아 보시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우리의 일상을 갑작스럽게 바꾸어 놓은 것으로 코로나를 꼽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마음껏 예배하고 모일 수 있었던 교회에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하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모일 수 없었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때로는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무너진 일상, 무너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복을 경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기초를 놓으며 회복을 경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번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그리고 정해진 절기를 회복하며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한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주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일상이 무너졌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서 힘이 나기를 바랐고, 매일 운동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랐고, 매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강건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너졌다면 그 회복을 위한 시작은 예배여야만 합니다.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격의 회복입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볼 때에 기뻐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여 애통하며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고 믿음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무감각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하며 점점 무뎌져 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역대하 마지막 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인 3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였고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굳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의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굳어진 마음이 변하여 감격하는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배라는 믿음의 기초가 회복되었고 그 회복 가운데서 감격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헌신의 회복입니다. 본문의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본문에서 드러나는 헌신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5절 말씀에 기쁘게 드리는 이라는 표현을 이와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헌신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없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는 일은 노동이 되지만 마음이 담긴 일은 열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일은 수고하며 소비되는 일이지만 마음이 담긴 일은 수고할지라도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 다해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노동이요 곤혹이 됩니다. 헌신은 마음이 담긴 것이기에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섬김을 담아 마음껏 헌신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 무너졌을 때 처음부터 자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에서 감격의 회복이 있었고 감격의 회복은 헌신의 회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공급받은 힘과 능력을 자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감격의 회복에서 헌신의 회복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회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감격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감격의 회복이 있습니다. 셋째는 헌신의 회복입니다. 감격이 회복될 때 헌신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삶이 무너졌을 때 가장 긴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믿음의 삶이 회복됩니다. 코로나 기간 혹 무너진 믿음의 삶을 경험하였다면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참된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